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한순간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분노, 화를 조정하지를 못해서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은 불을 지르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박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아파트 밖으로 집어 던지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불의한 일을 보아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물건을 도둑질해 가고 강도짓을 해도 그냥 있는 사람,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데도 그냥 있는 사람, 자기 자식을 잡아가는데도 그냥 있는 사람, 자기의 미래를 망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올림픽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 동성애 자들이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슬람을 창시한 그런 마음미옷이나 또 그를 믿는 알라, 그런 사람을 그 동생의 자리에 앉혔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올림픽이 바로 끝났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일어나서 올림픽을 방해하고 테러하고 난장판을 벌려가지고 개막식이고 폐막식이 없이 엉망진창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 동생의 자리에 마호멧을 딱 앉혀놓고 마호멧이 있는 그런 그림에 동생의 자리를 앉혀놨다, 그러면 그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테러를 하고 살인하고 난리가 날 거니까 그런 거는 못하고 만만한 예수님의 자리에 동생의 자리를 앉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해도 교회는 가만히 있고 기독교는 가만히 있으니까 저렇게 대놓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분노를 느껴야죠. 분노를 가지고 우리 내면적으로, 교회적으로, 외적으로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표출을 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당당한 분노, 정당한 분노, 어려운 분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서 이르되, 자,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오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함과 같아. 이스라엘에는 이런 게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은 저쪽에서 막 춤을 추고 점프 춤을 추고,
이쪽 편에서 가슴을 치면은 저쪽 편에서는 막 통곡을 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게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치도 울지 않으면은 이 게임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당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미 전쟁이 시작됐는데 다윗의 형님들은 다 전장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 가지고, 야 다윗아, 전장터에 안 가봐라. 형님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소대장 중대장한테도 선물을 갖다 주라. 그러면서 다윗이 심부름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가보았습니다. 전쟁터에 가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용사가 있었는데 키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고, 그런데 이 거인은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나라 군대를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40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골리앗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그런데 왜 너희들 못 지게 해주는 거야? 이리 나와 싸워보자.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은 우리 모든 민족이 너희들의 종이 될게, 너희들이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 종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떤 놈이든지 나와봐. 하나님을 믿는다며, 전능하다며, 뭐 홍해를 갈랐다며, 그런 뻥 치지 말고 이리 나와봐봐 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꼼짝없이 40일 동안은 그 광경을 지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진영에 뛰어들어갔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치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다윗은 사람들한테, 내가 저놈을 잡아 죽일 건데 만약에 골리앗을 쳐서 죽이면은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아무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 백성들, 이 모습을 보았던 다윗의 형들은 뛰어나와 가지고 막 다윗이 내가 저놈을 잡아 죽이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막 이렇게 하니까 형이들이 나와 가지고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노를 발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해도 노를 분노하지 않았던 이 형이 다윗이 믿음으로 하는 말을 가지고 그 앞에서는 분노를 나타내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가 원래부터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네 마음의 완악감을 다 아는데 네가 전쟁터에 와서 구경하러 왔네? 전쟁이 장난인 줄 아느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믿어도 믿음하고 전쟁은 다른 거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홍해를 갈라도 지금 있는 골리앗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29절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리고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시작.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시작.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시 한번.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유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분노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치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그들 취하하는 행한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면은 분노합니다.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면은 가만히 안 있어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지난번에 명지에도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안 된다,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그럴 때 내가 우리 교인들 데모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이 반대하는 게 그게 인간이냐? 우리 주님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온 성경에 도배되듯이 그런 사람을 도우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파트 값 떨어질까 싶어서 장애인 단체 들어온다고 반대하러 간다고? 그러나 그러면 이 교회에 교인이라는 말 하지 말고 교회 다 떠나라. 우리는요, 분노할 때는 분노하지 않고 분노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한테 무슨 손해가 오면은 그때는 분노하고 일어납니다. 피켓 들고 나갑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국도 2호선이 들어서면서 우리 동네 마을을 흙으로 막았잖아요. 막아서 마을 입구만 다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막혔잖아요. 그때 마을 주민들은 내가 볼 때는 정당한 거였어요. 당연히 국토부에서 설명을 하고 이 마을이 이렇게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내놨잖아요. 그 마을 주민들이 앞에 나가서 데모를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다 오다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 그래가 이제 나도 봉고차를 대어놓고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막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을에 어떤 임산부가 있었는데 이 정경들이 와가지고 막 임산부도 막 밀치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갔습니다. 야, 뭐 하는 거냐? 사람이지 임산부가 안 보이냐? 야!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때 30대. 그래가지고 막 붙었더니 5명, 6명 붙어가지고 막 달랑 들고는 막 닭장차에 실어가지고 강서 경찰서에 갔지. 그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게 마을 이장하고 다 와가지고 아이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그 이장님도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세계로의 교인이 되었잖아. 우리는 나의 이익이 아니고 정당한 데 분노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역 생활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기가 무슨 말 한마디 잘못 들었다든지 누군가가 불이익을 줬다든지 그러면 참지를 못해서 목사님 구역 옮겨주세요. 다른 교회 갈 겁니다. 내가 그때 나는 이게 와서 처음부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분노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나 가고 싶은 사람은 가세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나는 잡지 않습니다. 시골에 교회 몇 명 안 되지만은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와가지고 여보 말을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시험 당하잖아. 뭐 시험 당하는데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면 안 되죠. 가고 싶어도 가지 마라. 뭐라고 잡는데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고 싶은 사람 내가 안 잡았습니다. 뭐 어떤 구역에 목사님 사랑이 없어서요. 우리 구역에는 사랑이 없어요. 당신은 그 구역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가 그러면 사랑을 베풀어야지. 네가 희생을 해야지. 네가 안 하니까 남들이 전부 다 이기적으로 보이잖아. 당신이 희생을 해야지.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손해보면은 그 구역은 좋은 구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갔잖아요. 서울에 나가를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00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정치 편향적으로 판결을 하고 입법을 하는 법원과 국회를 규탄하자. 그렇게 하고 내가 서울에 갔습니다. 올라가서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밤에는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번호 확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저는 뭐 토요일날 여러분들 11,000명한테 문자를 내 번호를 다 보내가지고 답장 오면 내가 답장을 100%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전화번호를 알지만은 보통 그런 교회는 그 교회 전화해가 비서제리 전화해서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저녁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통화가 돼서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지 않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완전히 오염된 생태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겁니다. 공장의 폐수가 연못에 흘러들어오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는 것처럼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뚜기 하나 터지면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치원 아이 때부터 우리가 바른 교육을 못하고 부모의 교육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학교에 자기의 비원대로 내가 남자들로 여자들로 수술하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교사도 잘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같이 모입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나는 그날 못 갑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위해서 집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맞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죠. 그러나 목사님 나라가 있어도 교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 유럽을 보세요.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이용희 교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최근에 통계를 보여주더라고요. 영국은요 기독교 인구가 교회 나가는 인구가 1%입니다. 독일은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1.3%입니다. 나라는 있지만은 나라는 있어도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이런 법들은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폐수와 같은 거예요. 나라만 살린다고요? 그래도 그분은 꼼짝도 안 하고 그래도 우리는 부정선거를 위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목사님 부정선거 그 이야기도 해야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부정선거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는
손해본 국회의원은 말 안 하잖아요. 시의원도 말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당한 사람들도 말 안 하잖아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안 하잖아요. 정말 부정선거 같으면 자기들이 나가도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들도 나가서 조사하고 국회의원도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꼭 닫고 있잖아요. 부정선거라고 말했던 사람은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런 데는 붕괴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1시간 7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벽이 막힌 것 같아요. 내가 전화를 하면서 답답해서 울었다니까. 목사님은 그 일도 하시고, 그러나 한국교회가 한번 모여서 이 대형교회를 가지고 한국교회 국민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동성애자 몇몇 세 사람 네 사람이 죽기 살기로 10년 동안 소를 제기해가지고 자기들은 승리를 거뒀는데 그 몇 명 때문에 천만 한국 기독교인이 거기에 꼼짝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부정선거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은 교회를 지켜야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교단에서 허락을 해야 되고 당회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해서요, 목사님, 코로나 왔을 때는 교단에서 허락했습니까? 교단에서 허락해서 교회 문 닫았습니까? 정국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교단이 허락이 있어야 되고 당회 허락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제가 지난 2월 달에 영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될 때에 이 정도로 교회가 위기에 몰리는 법안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로 교회가 피폐해질 줄 알았으면 목숨을 걸고 막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한때는 100% 기독교에 있던 나라가 지금 1% 교회, 1%, 1.3%가 루터의 나라가 1.3% 지금 교회 출석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인데도 교회는 1.3% 나가는 것은, 이런 법들은 교회가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 청소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듭니다. 지난번에 미 하원에서 기도한 그 목사님의 기도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었을 건데 그 사진을 한번 보면은 미국 하원이 새 회기를 시작하면서 아멘과 아멘을 넣어 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주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어떻고 저쩌고 몇 줄 하고 난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브라만은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 아닙니까? 브라만, 그리고 수많은 이름에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우멘, 이렇게 한 겁니다. 미국의 오이에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될 건데 브라만과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또 아멘은 남성이잖아요. 남성이라고 생각, 원래는 남성이 아닌데 그 사람 착각해가지고 남성이니까 여성도 해야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면 되나? 엄마도 있어야지. 우리 똑같은 거예요.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일어나도 제재할 법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하지 않으면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다윗은요,
분노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는 4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다 딱 섰습니다. 고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감동과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에, 야, 우리는 힘이 없잖아, 우리는 시골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길 때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싸운다고 생각하지만은, 다윗은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고 앞에 방패를 맞고 있는 부하들이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맞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를 가지고도 이 세상과 이겨서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동성애법이 거의 공식적으로 물러가는 대법관에 의해서 판결되었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법도 되지 않았고 그냥 판결만 한 거지. 우리가 지팡이밖에 없는데, 물매밖에 없는데 싸울 수 있을까?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더니 43절에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다윗을 막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그 골리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오늘 다 줄 거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현실이면 얼마나 겁나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모이겠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거인과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솔직하게 어느 게 더 겁이 날 것 같아요? 여기는 칼을, 내 눈앞에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엄마만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꼼짝 못하고 벌벌 떠고 이 골리앗이 진짜 현실에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느 게 겁이 납니까? 어느 게 겁이 납니까? 자,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알겠습니다. 교회 문 닫아! 알겠습니다. 또 하잖아요. 권력과 칼과 창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벌금 매기겠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300만 원 물리니까 그랬다니까 다 문 닫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한 거지, 세상의 권력 앞에서, 회사의 사장 앞에서, 직장에서 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골리앗의 칼보다도, 단창보다도, 단칼보다도 하나님 이름은 진짜로 더 위대하다, 이걸 자기가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다윗은 46절에 너와 너의 군대 전체를 새와 짐승의 밥으로 다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걸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현실적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지만 우리는 현실 사회에 이것이 부딪히게 되면은 정말로 이게 될까? 먹고 살까? 주의를 지키라고 회사도 가야 되는데 11조 드리라고 뭐 먹고 살려고 현실에 딱 부딪혀 보세요. 사람들은 거기서 나의 믿음은요,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데려간다고 믿는 그 믿음도 얼마 되지 않는 돈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회사 동료들의 비난 속에 다 묻혀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은 정말로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이 기가 차고 있을 때에 물매를 돌리다가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잘랐잖아요. 다윗이 믿은 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이야기는 정말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믿는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실상을 다윗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보여준 거죠. 제가 지난 설교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라도 나가서 저 국회를 내어사서라도 입법을 막아야 되겠다 하다가 내 생각에 갑자기 우리 교회만 가면 안 되지,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야지. 그래서 오종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새로운교회 합동적 총회장이신 오종호 목사님이 내가 한 1분 2분 전화로 설명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분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됐지만은 무작정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그로간방패 가니까 거기서 총회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모여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단 하루라도, 3년 동안 교회 문 닫았잖아요. 한 줄만이라도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악법을 막아냅시다. 막 그랬더니 그러게 하려고 하면은 주일날 11시에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11시는 안 되는데요. 11시 그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래도 그때 오종원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손 목사님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내가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외국에 계셨는데 나중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전화하셨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래가지고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여의도나 강화문에 와가지고 한국에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 의제를 관철하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시다 했더니 목사님 주일 오전 되겠습니까? 주일 오전은 어렵지만은 주일 오전에 해야 모든 교회가 하나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다 아스팔 때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주일 오전 할 것 같으면은 100만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을 목표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남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전화 받자마자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다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10월 27일 날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소강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잠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서 내가 시간이 되면은 연락해 주겠다.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문자를 냈습니다. 그래도 아파도 잠깐 만나자고. 그래 막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은 내일 오후 2시에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홍원수 목사님하고 오후 2시에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와, 아니 탈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 문자를 보내 내가 병원에 있다가 지금 여기 병원이 교회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다. 그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2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래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날이 되겠습니까? 다 데리고 갈 기가 그래도 그래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맹성교회를 책임지고 김삼환 목사님을 설득해 주세요. 이랬더니 핸드폰도 못 드는데 그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그 받더라고. 받는데 아프리카 선교 가서 한밤중에 제가 그래서 김만한 목사님하고 알아서 언론에서 하라고 그렇게 연락 와서 됐구나 하고 집에 이제 호텔에 왔더니 나중에 그럼 이번 주에 목사님이 돌아오시면은 만나기로 하셨다고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강복절 날 김장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 전화 걸었더니 받더라고. 목사님 잠시 만나고 싶은데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공휴일에서 수원에 집에 있는데 수원으로 오실랍니까? 그래서 내일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하니까 6시에 출근한다. 내일 그러면 내가 7시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7시에 극동방송에 갔어요. 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뭐 한 2분만 하고 목사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 도와야죠. 극동방송은 다 좋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루에 한 사람씩 패널이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할 때 다 방송에 내줘야 됩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근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그 지금 연락해서 내하고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좀 놔달라고. 그런데 목사님 그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지금 무슨 조찬 모임을 호텔에서 하고 있다는 조금씩 연락 올 거라고. 그 연락이 조금 더 왔더라. 와가지고 세계로교회 손해보 목사님이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잠깐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지금 호텔에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극동방송에 차를 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착해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그날 우리 외국에서 손님이 수천 명이 와가지고 하는 날인데 목사님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데려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안 됩니까? 목사님 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내가 호텔 그 교회에서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 오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제가 막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오해하기를 바라면은 내가 양보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정희 목사님하고 이런 분 여러분들을 의논해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한 2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목사님 2시에 다 들어가 200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때부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2억을 내겠습니다. 사랑교회도 2억을 내겠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회장님도 3억을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7억이 모여졌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서울 간다 그러면은 뭐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윗 한 명만 있어도 골리앗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사람들한테 비서실에 연락하고 또 문자하고 전대게 울면서 통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10개 중에서 6개 이상이 다 찬성을 한 것은, 저는 이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리는 100만 명이 모여서 한국을 변화시킵시다 이랬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더 불이 붙어가지고 100만 명 안 됩니다. 200만 명 합시다. 200만 명.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도도 내가 오늘 만들었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강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내려오지만은 그 옆에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탁 가서 제 거리에 진짜 100만 명 모일 거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너무나 순수하고 착하시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된 바에 진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못 일어나면 이제 우리 끝입니다. 내가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 목사님들이 다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100만 명, 사실 여러분 1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닙니까?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을 때에 집회 203일 동안에 집회마다 50만 명, 55만 명, 가장 많이 뭐 61만 명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100만 명이 모였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100만 명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헛수가 아니고 진짜 100만 명, 저 지도를 꽉 채워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금남교회 목사님이나 새로남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소강서 목사님이나 오정희 목사님, 이런 분들, 이용훈 목사님 크게 성락해 주고, 실제로 부산에 있는 우리 뭐 이런 교회 서울 사람들이 뭐 부산 사람 취급합니까? 강남 사람들이 뭐 서울에 촌놈이 올라가면은 뭐 방귀나 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물맷돌이라도 지팡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일하실 수가 있고, 또 내일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계획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백석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님을 오후 4시에 모이는데,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은 10만 명, 20만 명을 모을 수 있는 대단한 분인데, 그분을 오후 4시에 모일 거고 만날 거고, 나머지 제가 정광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강화문에 그날 우리가 예배 드릴 거다, 당신들 교인들을 다 참여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조용히 있어 줘야 된다, 내가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연락해서 우리가 이번에 못 일어나면은 한국교회 미래는 없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기독교 100% 국가도 1% 예배 드리고 1.3% 드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가 이런 오염수가 들어와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나면은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막아내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걸어가기 일어서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고, 이번 12.7 200만 명 연합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세계의 물주기를, 골리앗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이런 물주기들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아직까지 소수란 말, 소수인데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 이걸 통과시키다 보니까 굉장한 물결처럼 오고, 유엔이나 저런 걸 통해서 막 공작을 하니까 우리가 압박을 받지만은 이 아시아 전체가 수십 개 나라도 네팔이나 대만 2개밖에 통과가 안 됐고, 모든 나라들 때 그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한국이 이런 것들을 막고 국회의원이나 법관이나 경종심을 가져서
한국을, 교회를 얕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나고 일어나면은 세상은 바뀌고 우리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가서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그 옆에 있는 모든 곳에 모여서 정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이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관광부에서도 이미 먼저 다 예약을 다 해놨어요. 진짜 해놨습니다. 해놓고 일단 50대를 우리가 해놓았는데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차부터 다 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또 우리의 후손들한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이지 거짓말 1%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는데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2분도 안 되는데 사람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이 잘 열리고, 이래 또 지금 우리 이런 목사님들이 막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시작은 뭐 손 목사님 했지만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다 하겠다고 이렇게,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일들을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것도 며칠 만에.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또 이 바른 성경, 바른 가치관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무기가 없고 재력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물맷돌 같고 지팡이 같지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일어나면은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물결이 골리앗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물결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패가 되고 방파제가 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12.7 주일 오후 2시에 한국교회가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대법관이나 법원이나 국회가 절대로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시고 한국교회의 건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이 나라 민족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11.7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